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방언을 받게 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방언이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그 후로 기독교회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다른 데서 은사로 말하는 그런 방언과 다르게 그것은 각자의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오늘은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에서 다른 언어로 주시는 그 방언의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무슨 뜻이 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건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한 아이가 아니라 오랜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임명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셨다. 그게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설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워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복음이라고 그럴 때 그냥 복음이니까 복음이지 했지, 이게 정말 좋은 소식.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끝나고 오기를 바라는 좋은 소식,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바로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지금 이제 수능 곧 보죠. 11월 17일 날 수능 보죠. 네. 그 수능에서 잘 되고, 아니면 미리 지금 수시를 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미 수시에 지금 결과들이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올 사람도 있는데, 이게 됐다는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고민했던 그 문제가 풀렸다는 소식, 다 좋은 소식이죠. 이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좋은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보다도, 그건 내가 이미 아니까 다른 좋은 소식을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식이 실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작용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가를
모르기도 했고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크나 작으나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그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실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오순절에, 즉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 하나만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그게 시작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고 기대도 안 했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잘 모르는 것은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것들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그 영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이 방언, 그런데 이게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차라리 그냥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얘기는 그 부분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사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뜰이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으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갑자기 다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도 아닌데, 이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하러 모인 곳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말할 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늘 했으니까 그 한 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오순절이니까 많은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가지고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언제 사람들을 굴거모으고 하겠어요? 이런 걸 볼 때 어떤 학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굳이 하질 않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그 앞에 나오고 이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만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는 약속이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몰랐을 거예요. 그 성령이 자기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가실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기왕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그 특별한 증거가 외국어를 하는 것도 그 특별하지만, 차라리 그냥 제 생각에 그 이제 한 120명, 150명 정도가 성령을 받아
거니까 차라리 공중에서 한 막 4, 5m 붕 떴으면 어떻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러면은 제 생각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혹은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어떤 기적 같은 증거를 생각할 때 나름대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외국어를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이런 외국어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강림을 통해서 이들이 각자 말하게 된 것, 한 번도 안 써봤던 외국어를 거기 모인 사람들 각자 막 다른 나라 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읽을 때 보니까 각처에서 왔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첫 번째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사람의 공중에 붕 뜬 것도 그러겠지만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각자 한 번도 안 해본 다른 외국말들을, 외국어들을 이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외국어로 막 증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뭐 짐작되는 게 있으세요? 있죠? 뭐하고 연결돼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3년을 마스크 쓰는 모습 보니까 이미 여러분 마스크도 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정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큰 파워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그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이거 하셨다. 땅 끝까지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물론 땅 끝까지 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감은 뭐예요? 벙어리인데. 선교사님들이 갈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말이에요. 말. 이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이들이 각 나라 말들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왜 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막 외국 나가서 막 전도를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증인의 삶은 우리가 사는 생활을 다 팽개치고 다 가야 되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삶으로. 그 중에서 은사를 받거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겠죠.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신 일을 본격적으로 전파할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하는 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하나의 사인으로 전혀 생각도 못했던 각 나라의 말들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 강림 이후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으나 살아나셔서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증거하셨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상황이 좀 힘들거나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될 때, 그러나 그래도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에 왜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이런 말 있잖아요. 환경은 완전히 99.99999% 안 될 것 같은데 0.0000001%의 신라 같은 희망을 간다, 이런 말을 사람들 잘 써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는 않겠나 하는 요 정도의 기대는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질 그때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분명히 하시지 않겠나라는 기대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어느 시대나 어떤 순간에서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한 증거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건 아주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게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유일한 사건이냐, 아니면 그 후로도 또 계속 될 수 있는 사건이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번이다, 계속된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신학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이때 한 번이에요. 그러나 이 한 번이라는 의미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건 한 번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외국어를 우리가 갑자기 막 수십 명이 막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은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주실 것만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었어요. 그 후로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그 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완전히 임하시고 뭘 하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셨던 그 외국어를 방언으로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굳이 바랄 건 없다. 왜? 바라는 거는 우리가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는 그 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신학적으로 단회적이다, 한 번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수백 명이, 백몇십 명이 성령의 임재로 막 집단적으로 외국어를 하는 사건은 그 후로 없었지만, 여러분도 종종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보고할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 친구 선교사와 선배들에게도 들었어요. 선교지에서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막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가 잘 몰랐거나 약했던 그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한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생전 처음에?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게 막 말문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답답하니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부족의 말이 이렇게 돼가지고 떠듬떠듬이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막 이래 됐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그걸 의지하고 선교사로 준비하는 분들이 그 나라 말을 안 배우고 나는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이거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면
보내실 작정이시면 저 사도행전 하나님 나도 말문이 막 외국어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뭐 기도한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건처럼 자기는 하나도 공부도 안 해.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일들이 10년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저기 어디 뭐 그때 몽골인가 어딘가 하여튼 오래전 일이에요. 그 선교를 간다 해서 아, 너 대단하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 10년 후에 만났어. 근데 여전히 있더라고. 그래서 야 선교사 안 나가냐니까 아 지금도 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너 그동안 뭐 준비했냐니까 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혹시 너 언어라도 준비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내가 에라 이놈아 관둬라.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오순절에 외국어로 임하는 방언이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을 읽고 주여 내가 중국 어디로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로 간대 주여 그 말을 막 주시옵소서. 자기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이거는 성경적인 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바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주시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긴 하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것에 비할 바도 아니지만 제가 참 조심스럽게 비할 바도 아니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를 꽤 한다 그랬어요. 네. 표정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지만 지금은 뭐 토플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토플로는 외국 가는 게 한 550점이면 외국 대학에 가는 이제 점수가 됐어요. 600점이 넘으면 탑 한 100명 중에 한 5% 3%에 드는 거예요. 600점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몇 점 맞았게요? 615점. 물론 한 방에 맞은 건 아니고 주여 점수 올려주셔서 해가지고 세 번째 맞았죠. 저는 꽤나 영어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유학 가자마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교수님들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 꽤나 한다고 해서 앉아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숙제를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걸 해간 적도 여러 번이에요.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박사학위 추천서를 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얘기가 잘못 꼬였는지 박사학위 추천서를 못 받고 1년을 더 공부하는 추천서를 받고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걸 받고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멍했다니까요. 말을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석사를 1년 안에 마치고 1년을 이제 더 공부하면서 박사를 그때 지원 안 하고 1년 후에 하기로 하던 나는 박사과정을 바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내 말을 잘못 들으셨는지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마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햄버거 주문할 때 3개를 뚜리라고 그러잖아. 뚜리. 근데 한여까지 뚜리 이렇게 해서 30개를 30개를 산 사람의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30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그걸 설명을 하지. 나는 30개 한 3개라 그러니까 울며 겨자매로 카드에 30개를 사왔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을 더 공부하기로 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울려고 내가 왔나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저쪽에 애틀란타라고 뉴저지에서 멀리 좀 떨어진 애틀란틱 시리라고 있어요. 거기 한인들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 자리가 나와서 그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제가 지원했어요. 갔는데 얘들이 완전 이세권이야. 생긴 것도 한국에 같기도 하고 외국에 같기도 하고 다 그런 애들이야. 한 15명인가 모였는데 얘들이 한국말을 모른대.
부모들이 다 그래. 전사님 이제 너무 머니까 안 가. 전사님인데 저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리고 또 갔죠 또. 근데 그 교육부장님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아유 전사님 그래도 프린스턴 다니니까 영어 잘하실 거니까 얘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딱 보니까 못하게 생겼어 벌써. 인상이 벌써 냄새가 이렇게 막 뻐른 냄새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토요일 주일을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심지어 노는 것도 나는 일이야. 왜냐 말을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할 때는 막 써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말 때문에 미쳐본 사람들은 제 심정이 뭔지 압니다. 제가 가가지고 첫 6개월 동안 얼마나 일을 치냐면 막 꿈에도 나타나. 꿈에도 막. 그런데요 갑자기 영어가 말문이 제가 이제 읽는 거 쓰는 건 잘하죠. 그거야. 그런데 말문이 팍 터지는 거야. 아니 물론 제가 이게 뭐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말문이 팍 터져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영어를 하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말이 막 나와. 갑자기 이게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팍 터진 거야 말문이.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얘들이 이 전도사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통하겠나 이걸 보느라고 한국말을 안 한 거야. 물론 떠듬떠듬 하지만 전도사님 한국말 다 알아들어. 근데 내가 한국말하면 못 알아듣는 정말 막 이러더니 내가 영어가 터져가지고 영어로 막 하니까 그때부터는 헤이 전도사님 뭐 이러고 한국말 하더라고. 그래서 야 에디 너 한국말 잘하냐? 조금 해운데 훨씬 잘하더라고. 내가 영어 하는 것보다 지들이 한국말 더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필요하면 그거 가지고 애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솔직히 잘 안 믿어져. 계시긴 하는데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셔도 고아처럼 살죠 사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우리 안에 막 차오를 때, 마치 뭐 이런 설명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화롯불 알죠? 화롯불 재에 덮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불이 죽은 것 같아. 근데 재를 다 달고 불이 시작하면은 불이 확 일어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하면 마치 재에 덮여 있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느껴져요. 그런 애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집중하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막 간절히 바라고 그러고 나가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크나 작으나 다 수시로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 안 될 때도 몸부림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는 그 찬송의 가사는 분명히 저는 그 가사를 쓴 분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애를 태우는 것, 몸부림이라도 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의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길이 되는 이유, 방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애만 태우면 속만 상해, 그냥 지쳐. 그러나 우리가 애 태우고 한숨 쉬고 하여튼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내가 애 태우고 근심하는 것이 결국 에휴 뭐 내버려 둬 믿음이고 뭐고 뭐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에요. 즉 근심과 염려의 끝자락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이거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더 믿음의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 앞에 이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개인적으로 임했다. 전체로도 임하지만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이제 이 성령 강림의 그리고 성령 임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저에게서 수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냥 함께 간다고 동행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데 생각해 볼수록 맞아요. 함께 간다고 동행은 아니지. 그냥 같은 방향이 맞을 뿐이지. 동행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런 동행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랬죠. 저는 예수님은 참 좋은데 성령님은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전혀 지금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좋다니까 예수님만 믿은 거야. 그러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뭘 믿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령님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필수다. 이미 다 계셔. 다만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면 함께 계시는데 혼자 살듯이 살다가 혼자 제가 잘 쓰는 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예수 믿기 전에나 해야지. 예수 믿고 나서 맨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많이 나타나죠. 그럴 때 지친 마음으로라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저에게 함께 하시는 표적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뭘 어떻게 할지 제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지 깨닫게라도 해주시고 좀 보여주시든지 뭐 소식을 좀 들려주시든지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제 함께 하겠다. 그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와중에도 물어보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여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합쳐서 벗어납니까? 맨 그 생각이야.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 말씀 생각나자마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았지만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의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평생을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일으킨 거, 그거 베드로가 연습했겠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며 순종하는 거 그거예요. 늘 봤지만 그날따라 가다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푼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이끄시듯이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돈보다 내가 더 귀한 걸 내가 드리겠다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 베드로가 자신으로 했겠어요? 자신감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미리 내가 뭔가 막 자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몸이 아프시거나 수술 앞두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내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힘도 능력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의료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시라고. 의사가 아니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우리 이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교육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허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간증도 몇 번 했잖아요. 나는 기도했다가 안 났을까 봐 기도를 못 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럼 내가 낫게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딱딱딱 나오면 사람들이 저를 보겠어요? 하나님 보겠어요? 저를 보지. 그러나 간절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소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 못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못 한다고 빠지는데 굳이 성령께서 억지로 귀잡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뭔가를 막 끌어갔다면 우리 중에 지금 힘들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싶으면, 성령의 거룩한 선물을 받고 싶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필요에 따라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선택 쪽이었으니까 오랜 동안 잘못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의 법으로 경험하는 게 적어도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갈 그런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각자의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단지 그것이 기독교적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범위는 우리의 모든 인생 범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내 인생은 없다, 제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맞추면.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주 본다고 힘드시죠? 아이고 이놈 허리가 부러지겠네.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손주가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 아이가 믿음으로 어떻게 크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자식도 왼손인데 그냥 손주도 그냥 그거야, 이런 말에서 벗어나요. 제가 그 일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왜? 전 아직 손주도 없는데 제가 뭐 한다고 하면 그거 쉽다고 또 하겠어요.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일들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좀 올라갔다가 젖었다, 자꾸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하기보다는 옛날에 이재명 목사들은 늘 성령을 앞서가느라고, 왜? 계획이 딱 쓰면 막 급해, 막 될 것 같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밀어붙이는데,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안 믿지. 사실은 안 믿은 거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묻고 기다려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지 혼자 가다가 혼자 넘어져 가지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왜 역사 안 하시냐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맨날 앞서가니까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바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친구 선교사를 한번 꼭 소개하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이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이분은 저나 아내나 오랜 동안 프린스랩도 알고 지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눈에 보이는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제자들과 초기 성도들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고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때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바톤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안 사셔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는 소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선교사로 가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꼭 목사나 전사나 교육자가 되실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에서 이거 꼭 하고 싶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열매를 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도덕적으로 나쁘고 악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몇몇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잘못 알았어요. 그 서점을 해도 꼭 크리스찬 북스토어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책방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서 새록새록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때를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아까도 오기 전에 제가 방에서 앞에 놓고 앉아서 계속 앞에 써 있는 걸로 기도하는데, 주여,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 요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직장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사업이든 뭐 자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아멘. 여러분, 급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어제 그제 우리 제자훈련 팀에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막 꿈을 꾼다고. 무슨 꿈이냐면 막 시달리는 꿈을 꿔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막 제자훈련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꿈을 꿈에서 막 그런 데가 제가 주여 제자훈련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막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17주차 끝나서 이제 18주 들어가는데 주여 12번 남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간증거리를 주시라고 기도한 지가 벌써 4주 5주 됐는데 제가 혼자 그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참 믿음이 되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또 그런 걸 여러분과 또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와 기왕 함께 하시는 성령, 인류 역사 처음이자 유일하게 한번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분명한 영적 전환점으로 보여주신 성령 강림과 그 이후의 사도행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령과 우리가 믿는 성령이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힘쓰는지 거기에 주여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같이 합쳐서 어쩌다 잘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마다 진짜 우후 죽순처럼 비 온 다음에 막 이게 뭐 터지듯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간증을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프게 하는 문제거리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간증거리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거리를 주옵소서.